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우리가 어제 두 명의 솔로몬의 대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에돔의 왕족인 하닷이란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수리아의 왕이 된 르손이란 사람이었죠. 그것에 이어서 세 번째 대적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대적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죠. 자,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2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에브라임 지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 좋을 지파죠. 자, 남쪽의 유다 왕국을 이끌어가는 지파는 유다 지파죠.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이라고도 하죠. 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어가는 지파는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모든 지파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파들이죠. 그 에브라임 지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큰 용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이 사람은 큰 용사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다. 자, 그러니까 이 큰 용사다라는 표현을 통해 볼 때에 그가 지도자급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큰 용사라고 소개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사사기를 보시면 거기에 기드온을 설명할 때 큰 용사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뭐 단지 힘이 세고 싸움 잘하고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리더십이 있고 어떤 한 지파나 혹은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리더십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솔로몬의 대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자, 27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하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 그 역사를 쭉 설명하는데,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이, 자, 27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밀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밀로는 다윗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밀로가 뭐냐 하면 일단 밀로는 건축물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방어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밀로는 건축물들 가운데서도 무엇과 관련된 건축물입니까? 군 작전, 방어를 위한 진지, 방어벽, 이런 것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다윗의 성읍, 자, 다윗의 성읍은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이겠죠. 왜? 다윗 때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에 무너진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역시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국방력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겠죠. 그런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손이 필요하니까 지파별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밀로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것을 또 보수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여러 지파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혹은 어떤 지역을 담당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자, 28절 말씀 볼까요?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요셉 족속이면은 어떤 지파와 어떤 지파겠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겠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총 감독하는 일을 여로보암에게 맡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각각 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도 사실 요셉 지파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감독관으로 세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누가 등용한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고마울 것이고, 그러니까 충성을 했겠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솔로몬과 여로보암은 아주 좋은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29절부터 구체적인 일이 나타나는데요. 자,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자, 예루살렘에서 왜 나갔을까요? 아마도 지금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족속의 당번이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밀로를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이런 일을 한 지파만 계속하게 되면 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순번을 돌아가면서 할 텐데, 이제 이 요셉 족속의, 즉 에브라임 지파의 노역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났다.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만남입니다.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자, 이 요셉 족속의 지휘관인 여로보암이 홀로 들에 있을 일은 별로 없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홀로 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신 선지자 아이야가
그를 만나러 일부러 온 거죠. 자, 여기에 새 의복을 입었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새 의복, 이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옷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들은 그렇게 좀 낭비하거나 뭐 또 화려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항상 어떻습니까? 가죽옷을 입고 또 메뚜기나 석청, 즉 땅에서 나는 꿀을 먹고 이랬기 때문에 이들이 아주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새 의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30절 말씀 보시면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보통 이런 일을 하면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냥 헌옷을 갖다가 쭉쭉 찢었다면 이제 버릴 때가 돼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일부러 준비한 새 옷을 그것도 12조각으로 찢었어요.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선지자의 상징 행동이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이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상징 행동은 뭐냐면 정말 엉뚱한, 평소에는 하지 않을 그런 독특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뭘 담아 놓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났는데 말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북쪽 10지파를 너에게 주셔서 너를 왕으로 삼으려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새 옷을 입고 와서 여로보암이 보는 눈앞에서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이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의미를 전달하겠습니까? 상징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전하시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일을 예언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실 때에는 이런 상징 행동들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징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행동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누가 봐도 12조각이면 뭡니까? 그렇죠. 12지파죠. 그렇죠? 12지파예요. 그 중에 10조각을 주었으니까 10지파를 그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12조각을 다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조각만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나머지는 솔로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을 봐서는 나라를 전체 다 여로보암에게 주셔도 아무 말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봐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시고 나머지는 솔로몬에게 주신 걸까요?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의문점이 생기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는 몇 조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2조각이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가 아니라 11지파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뭐냐? 솔로몬에게 2지파를 주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 다음 때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2지파를 주셔요. 그 2지파가 어떤 지파들일까요? 하나는 쉽게 알 수 있죠. 유다 지파. 다른 하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죠. 반면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 가장 크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 때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 남유다 왕국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구성을 이루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거의 유명무실하게 사라지고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한 지파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해서 그 열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 유다 지파를 주고 나머지 한 지파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의 지파를 12지파로 나눌 때에 그때 레위 지파는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는 여로보암의 것도 아니고 솔로몬의 것도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예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12지파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는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내용,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34절부터 3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솔로몬 당대에는 나라가 나뉘지 않게 하시다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를 주시는데 그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래서 그 지파를 통해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윗은 단지 다윗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을 봐서는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심판하는 것이 옳지만 누구를 기억해서? 다윗을 기억해서 한 지파를 남겨놓을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항상 다윗의 가문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솔로몬이 범죄했고 솔로몬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요.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가문 가운데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실하기만 하면 비록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에 이런 솔로몬과 같이 좀 시험에 빠지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실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각자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다. 비록 솔로몬과 그 이후에 수많은 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게 하시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되고 은혜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뭡니까? 내가 현재 이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현재를 경건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가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등불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참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일이다.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0절 말씀 보실까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히야 선지자와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 이 일을 솔로몬이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 알게 된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여로보암이 말했겠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찾아가서 선지자 아히야가 저에게 이러저러 말합니다 하고 얘기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면 자기 죽을 텐데.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솔로몬에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대적자가 지금 자기 코앞에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세운 신하인데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내용 아닙니까? 헤롯 왕이 메시아가 유다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메시아로 나신 분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군사를 보내서.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대로 다른 길로 가니까 누가 메시아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아래의 어린 남자 아기들을 다 죽였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그 부모와 함께 어디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애굽으로.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솔로몬의 악행이 누구의 악행과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헤롯 왕의 악행과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헤롯 왕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다윗의 길을 따르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꽃길만 걸어왔습니까? 솔로몬이 고생한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생명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냥 은혜만 받고 복만 받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사울왕에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고, 또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괴롭혔으며, 심지어 그의 아들들조차도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하여서 역모를 꾸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을 다윗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억하사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셨다. 우리의 인생이 이 다윗의 인생과 같은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다윗처럼 존귀하게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에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욱 굳건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하여 볼 때에 솔로몬이 훨씬 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복되고 충만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은 복되고 솔로몬은 복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윗 곧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한 그 다윗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